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또 가을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15년, 또 우리 청년들은 20년, 또 우리 바울회나 사로회는 70년, 80년, 90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감사의 제목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석방을 또 해방을 요구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 장남을 죽이는 겁니다. 또 사람뿐 아니라 가축 중에도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가축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범죄할 경우에 죽음으로 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 때문에 애굽의 가정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장자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정에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가 없는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머물러 장자가 다 죽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는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이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의 장자의 죽음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대신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죽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고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많은 짐승, 동물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들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죽여 피를 흘리게 하여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똑같은 대속물이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란 그 말을 들으면 유월절 어린 양을 당연히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유월절, 첫 번 유월절 애굽에서 죽은 어린 양들은 애굽 가정의 장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계 만민 모든 종족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세례 요한이 예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직접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속량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을 죽여 문에 피를 뿌리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 1500년 세월이 지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부패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하여서,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는 단 하나밖에 없으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만이 영원한 제사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제물이 일회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물이 필요했고요,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을 가지고 피를 뿌리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화목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 모든 짐승의 제물은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일회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제사,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이 말은 앞으로 다시는 구약시대처럼 동물,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염소와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영생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2절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 6월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6월절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6월절을 지킨 것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있는 사람이 양을 죽여가지고 구약시대처럼 피를 여러분 대문에 바르십시오. 아파트 정문에 피를 바르십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틈타지 않고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 세 분만 안 믿고 다 믿으실 것 같은데 안 믿죠?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순진하시고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다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조금 커졌어요 하면 소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신에 빠진 사람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고 부적을 사와가지고 그걸 딱 붙여놓고요. 그래서 등록한 분들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것 좀 떼주세요. 나는 겁이 나서 못 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적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적 떼는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뗐지만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부르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떼도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만든 거고 미신이에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걸 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높이 있어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높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잘 순종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은 내가 뗄 수 있다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서 그런 부적을 갖다 붙이고 뭐 우환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 세상에 하나님도 필요 없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다가 바치며 드리는 예배보다 더 온전한 예배, 더 완성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피비린내 나는 거 여러분 그 도살장 같은 데 가보셨나요 혹시요? 옛날에 저는 집에서요 아버님이 몸이 약하시니까요 별거를 다 잡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대단한 어머니예요. 토끼도 그냥 잡고요. 그냥 토끼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자분들이.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토끼도 잡더라고요. 그냥 잡고 닭도 잡고 뭐 닭 잡는 거는 뭐 그냥 일도 없어요.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그냥
근데 이게 닭을 덜 죽은 거를 얼른 물에 넣으니까요, 푸득푸득 해가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솥에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막 닭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토끼도 잡고 닭도 잡고 옛날에 뭐 많이 잡았는데 그 피 냄새 얼마나 그냥 막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다시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고난받은 모든 것을 알아주는구나. 이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은지를 알아주는구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정하여 지켰어요. 그거 안 지키면은, 그거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장자들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수선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인 걸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면 우리가 다 멸망받을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죄 없는 한 사람이 죄 없는 제물로 자기를 대신 하나님 앞에 죽임으로 인하여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만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있고 이제는 교회들조차도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서로 인정해 주자,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 또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무엇을 가장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